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눈을 떠라. 너무 당연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힘들수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사람이 힘들 때 다른 걸 강화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동물은 뭐 사랑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격이 좋아지고,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삐딱하다든지 또 성격이 좀 예민하다든지 좀 이렇게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힘든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랑을 딱 대입을 시켜보면 돼요. 사랑이 없는 가정일수록 가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왜 혼란스럽냐? 왜 사회가 힘들까요? 이 사회가 점점 세상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교회도 사랑이 넘치면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모세 남성교회도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이는데 서로 막 사랑으로 모이려고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회원들끼리 연락도 하고, 또 모이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부서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그 부서가 잘 모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 모임에서 더 갈등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그 모든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랑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은 엄청난 힘을 이제 소유하게 돼요. 그 힘이 뭐냐? 만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데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후궁이 700명, 그러니까 정시 아내가 700명이고 이제 첩이 300명에서 1000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고백이 뭐냐?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었고 순간적으로는 행복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어떤 인생의 그런 고백은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무시할 수 없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참 행복할 게 없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그럼 많이 모아지면은 행복할까? 인생이 정말 즐거울까? 물질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경치 좋은 그런 곳에 갈 때가 있잖아요. 너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가족이든지 또 친구들이든지 모임에 가면은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경치 좋은 곳도 어떻습니까? 한 2, 3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꾸 세상 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또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하나님 사랑에 한번 좀 빠지셔야 돼요. 예수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사랑에 흠뻑 좀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삶의 현실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러운 게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 살아온 곳이 감사하고, 뭐 다른 사람 어떤 집도 부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자녀들도 부럽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단세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감사하고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사랑에 내가 빠졌을 때, 거기서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의 엄청난 힘은 만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거기에 자꾸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건적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좀 이렇게 그렇죠. 자녀 결혼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건을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가 될 사람의 직업이 뭐냐, 또 그 사람이 얼마큼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 버냐, 또 그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굉장히 우리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살면서 굉장히 조건을 내세울 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죽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아요. 물론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은 한결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인간의 마음은 좀 상황이 바뀌거나 어떤 그런 게 좀 환경이 바뀌면은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조건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꾸 조건을 자꾸 건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세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젊었던 시절 20대 연애했던 부인한테 또 교제하는 또 여성한테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가 당신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어서까지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기에는 인간의 사랑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가 뭘,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 있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조건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막 의심이 들고, 야, 이게 어떻게 좀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고 참 나도 모르게 조건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빠져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만족이 오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살아가면서 조건적이 돼요. 사람을 대하든지 이렇게 바라볼 때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해도 그걸 좀 넘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경험을 못하면 남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남이 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막 추궁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에 이렇게 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많이 받고 그걸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선교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선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좀 시간 지나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래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봉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예배한다든지 내 의지로 봉사한다든지,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실증이 나고, 그러면 이게 억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안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를 아무리 막 주변에서 나오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그 점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경험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 그 경험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죄가 회개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듬뿍 빠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 드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요, 봉사할 능력도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실증 내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드리고 싶고, 말씀이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고, 교회 나와서 뭔가 자꾸 봉사하고 싶고, 주님의 교회에 뭔가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그런 회사처럼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막 어떤 그런 막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데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 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적용할 건, 내가 교회 나오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교인을 내가 미워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든 또 이 세상 속에서 꺼리끼는 사람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메마르면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인간관계가 조건적이 돼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이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나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럼 굉장히 조건적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은 그 조건이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그래서 미웠던 사람도 이상하게 좋아 보이게 돼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알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주신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하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쑥 자라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인생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만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좀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십자가를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교회 왔는데 자꾸 사람이 싫어지고, 좀 사람이 좀 자꾸 미워지고,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되고,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그 상대방이 내 눈에 거스린다든지 용서가 안 된다든지,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메마른 거예요. 그럼 나도 예민해져요. 집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예민해져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자꾸 상대방은 누굴 만나는지 판단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넉넉하게 되면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한 거 있고 실수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상대방의 실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런 잘못이 그냥 오래 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잊어져야 되는데, 야,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야, 그렇게 나한테 대우하다니?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힘이고 은혜이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마음의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은 많은 게 쌓여요.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지셔야 돼요. 없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